아닥사스 왕 제20년 나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내게 근심과 걱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사람이 돕는 성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될 우리 자녀들 마음이 변화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내게 마음에 상처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은영 박사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걱정과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금쪽같이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 엄마에게 폭행하게 되고 심한 아버지까지 때리게 되고요. 어쩔 땐 자살한다고 창문에 내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썸긋합니까? 이 애의 마음이 녹아져서 기쁨이 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5년도에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윤영 씨가 26살 나이로 뉴욕대학 인근의 근처에서 자살했어요. 재벌가의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처음 교통사고를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내용 보니까 가해자도 얻게 되고요. 자동차 사고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 딸이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나중에 이제 들춰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윤영이라는 막내딸이 남자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반대합니다.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가정과 하면 안 된다. 그때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녹아졌으면 그 딸이 자살하지 않고 편해졌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녹이지 못했어요. 재벌가의 딸이지만 돈 있지만 명성 있지만 결국은 사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될 텐데 걱정 근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갈등, 시부모와의 며느리의 갈등,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나에게 도와서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지만 어떤 사람 내 발을 깎고 끝까지 엔티를 걸게 되면 사업의 길 닫혀지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서로 기쁨이 될 텐데 내게 걸림돌 된 직장에 상사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돌아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할 때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오늘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아주 잔악하게 하고요, 그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잡았던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까지 와서 픽을 섞이게 만들고요,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는 유대인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거대한 바벨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원한 성전에 가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자 돌아가라.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내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나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지나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됐는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 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을 하셨다. 너희 하나님 백성도 돌아가고자 하는 다 돌아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물질로도 도와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 뒤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아수르 왕 때 에스더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니까 모르는데 역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에스라서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 그 가운데 2차 포로가 시작되기 전에 에스더서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후손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하고 할 때에 그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뛰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수르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1차 포로에서 돌아간 지 94년이 된 때까지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때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멸종당할 것을 멸종당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1차로 포로 귀환했던 분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데 중과 부족이다 보니까 거기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핍박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고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닥사스 왕은 누구냐면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갖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14년 동안이나
또 영적인 침체가 있게 돼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이 그냥 초췌하게 근심이 있는 겁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슬픈 기색 가운데 있는데 그가 마침내 술 관원장이 되면서, 술 관원장은 뭐냐면 왕이 그 당시에 이렇게 암살자가 많아서 술에 독약을 치기 때문에 그 술 먼저 먹어보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단순히 술만 마시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왕과 대작을 하면서 민정을 이야기하는,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에스라의 마음을 녹여서 2차 포로에 왔고요. 자, 3차 포로에 돌아온 걸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리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소를 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내 앞에 있는 그 강한 분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요, 돕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너가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원래는 왕 앞에 근심하면 즉각 거기서 나가야 되잖아. 더군다나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데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왕 앞에 도전한 것 같아서 당장 감옥에 갈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내 나라에 갔더니 고국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불탔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줄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장 감옥에 갇히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하면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뭘 도와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 고국에 돌아갈 때 강 서쪽의 총독들이 다 신문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쉽게 갈 수 있게끔 통관할 수 있는 이 증명을 주십시오.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에 여러 가지 걸 같이 가고 있는데 가서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탈 수 있게끔 물질도 주시고 내가 거기서 또 지어야 집을 지어야 할 텐데 그걸 주시옵소서. 얼토당토하는 제안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강팍한 마음, 할 수 없는 벽과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면 무너지게 되고 돕는 손길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할 때 어머니와 더불어서 짜가지고 에서처럼 털로 목을 감싸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다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한테 제가 에서입니다 했더니 내가 에서에게 다 복수는 이거 웬일이냐? 말로는 장자의 명을 팔 수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났더니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 고향 땅에 피라. 그래갖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피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싹쓸 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 사명 이웃까지 내게 덜 떠나지 않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가운데 큰 두 때를 이루고요. 그리고 재물 얻어서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잘 죽인다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끝났어요. 야복강 건너면 형 에서가 20년 동안 미안한 감정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있는 재물도 다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처자식도 보내고 나는데 자기 혼자서 있다가 한 사람이 씨름하면서 같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이겼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변화된 건 없었어요. 온몸은 싸우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고 머리 흐트러지게 되고요. 환도뼈까지 부러져서 그 절게 됐는데 딱 야복강을 건너고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워서 씩씩거리고 400명의 군사를 칼을 갈고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칼을 던져버리고 이 야곱을 맞아 입 맞추고 자기 옷을 벗겨주고 자기 있는 땅까지 다 야곱에게 주고 에돔이란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 내 대적도 내 미워한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선한 선이 임하게 되면 때가 변화되고 생명이 복을 받게 되고 매 순간마다 복을 받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개봉받고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하반기 특별수업 안 나온 사람은 1시간 좀 잠은 잘지 모르지만 다리 뻗고 잘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들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붕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능치 못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담을 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의 손이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 감동시킨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마음이 내 부모의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 돕는 손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녹이셨던 하나님,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아닥사스 왕의 마음 변에 돕는 손길 되게 했던 하나님 내게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동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